예수님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죽기 전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12명의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실제가 되지 않고 죽은 후에만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구원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말과 지식만이 아닌 삶으로 나타내도록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되어서 그것을 볼 수 없던 사람들에 하여금 볼 수 있게끔 그들을 파송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0장 전체에 보면은 그들에게 특별한 것을 두 가지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돈과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가운데 가게 될 텐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물질과 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것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없으면 불행한 것이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 것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해도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증거했던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이었지만요, 그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또 만족과 기쁨이겠죠. 근데 그런 것이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의 집에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주신 참된 평안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삶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파송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의 그런 방문을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돈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더 많이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10장 안에서 하신 말씀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우리 눈으로도 보고 같이 한번 두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의 연고로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나의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공회나 회당, 권력자들, 또 왕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10장 21절 22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가까운 형제, 부모, 자녀들로부터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6절에도 보면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참 많은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특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서 증거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가깝게는 가족에서부터 권위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증거하고 그 증인으로서 가려고 할 때 도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긴장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생기는 관계의 문제는 사실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보면요, 18절 같은 경우도 너희가 나의 연고로 말씀하셨죠. 이것은 나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22절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나의 거짓말 때문에, 나의 음행 때문에, 나의 무정함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고 또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기고 그런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그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16절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미움,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거 없는 모함, 시기와 질투들, 또 두려움을 조성하고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는 다른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 그 인생을 만나게 될 때 사실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이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도록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고요,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삶과 다른 세상의 삶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이 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충돌이 관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아니면 성경적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나는 믿고 그런 가치관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미움과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삶,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삶 때문에 어려움이나 미움이나 모함이나 또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꼭 어려움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사실 구원의 확실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가치관 때문에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구나,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두려움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믿음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대상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의 감정 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내면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포기해버리려고 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을 포기하는 충동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족들이나 세상의 친구들이나 정부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버리게 될 것이고, 만약 현재적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한다면 더 무서운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미래적으로 있게 될 영원한 삶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실체,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연고로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나의 증거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로서 삶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과 충돌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의 제자들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되지? 증거해야 되지? 이런 염려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과 염려가 너무 크게 되면요, 결국에는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게 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적당하게 타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포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염려하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나타내기 위해선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제자들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또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죠. 19절 후반부부터 2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에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에는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제자들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 공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다른 동네로 피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 꼭
물리적인 핍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절에 있는 22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핍박을 가하기보다는 정신적인 핍박입니다. 또 감정적인 핍박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바르게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그런 나를 싫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세상에서 그런 나를, 직장 상사가 그런 나를, 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그런 나를 미워하고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될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참 이상하죠. 보이지 않는데 그 두려움이 공격을 하게 되면 현재적인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공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런 핍박이 있을 때에 그냥 무조건 참고 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인내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23절에 주신 말씀은 피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인내하고 때로는 순교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피하는 것도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뱀같이 지혜로라 했던 주님의 말씀의 일부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피한다고 하는 것은 핍박이 두렵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라 하는 의미보다는 23절 후반부의 내용을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핍박하는 곳에, 또 그들을 미워하는 장소에 언젠가는 방문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루시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성자 예수님의 활동과 심판이 있을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이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그것을 참아내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상황, 또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핍박을 받는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이때에 내가 계속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대로 이 상황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길 것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 내용은 28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분명히 미움 정도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육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8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2018년도 달라스에서 읽게 되면요,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2000년 전 제자들은 로마의 권력 앞에 참 힘든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구절이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너무 나 중심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사회 중심적으로 읽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이 같은 시간에도요, 지구 반대편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그들도 이 10장 28절을 읽고 있을지 모릅니다. 중동권에서, 이슬람에서요,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자신의 신분증에 종교를 기독교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가족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추방을 당하게 되고요, 직업을 잃게 됩니다. 결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언제 그들이 죽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위협 속에 살아가는 일이 오늘날 2018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지금 없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에 언제 어디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죽음의 위험마저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이라고 그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적인 명령만 주신 게 아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비결도 함께 이곳에서도 주셨습니다. 2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히려 몸과 혼을 함께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 때문에 때로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사회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믿음을 타협하게 돼서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포기한다면 육체의 생명은 잠시 연장할 수 있어도요,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사실 더 두려운 일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 대해서 정말 믿는 믿음 안에 서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짓된 두려움이나 허황된 두려움, 일시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요,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없이는 절대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실 심판에 맡기고 나는 잠시 피하며 또 거짓된 두려움에 속지 않고 영원한 그 두려움, 또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결국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현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이후에 29, 30절, 31절이 같이 맞물려서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28절과 이제 비교해서 굉장히 다른 속성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린다. 이 동전 하나라는 것은 아시니온이라는 그런 화폐 단위인데요,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일했을 때 하루에 벌게 되는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루의 임금을 100불로 계산하면 10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참새 2마리가 10불에 거래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창조주이신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2마리가 10불인데 그 중에 하나면 5불 값어치밖에 안 되는 피조물이겠죠. 그러한 참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가 떨어진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5불밖에 안 되는 그러한 존재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그 피조물보다 얼마나 귀하냐?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그러한 참새 한 마리, 피조물도 살고 죽는 것을 창조주께서 결정하신다면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그들의 생명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고 있죠. 우린 자녀들이 잘 때도 자지 않고 그들의 상태를 체크하기도 하고 그들을 지키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사랑과 보호를 알므로써, 믿음으로써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 속에 현재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33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제 12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속으로 은밀하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또 그렇게 시인하는 일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과 삶으로 증거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이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예수님께 직접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뿐만이 아니고 삶으로서 그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참 그들의 행했던 것이 존경스럽고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10장에 보면 그들의 사역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성경을 보다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메시지와 삶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돈과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증거하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물질을 더 의지하면서 예수님마저도 팔아넘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 성경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가 보았더니 그렇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것을 입술로만 아니고 삶으로 증거하고자 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수님을 은밀하게 부인한 게 아니라요, 공개적으로 부인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고 숨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저는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12 사도들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나라고 별 수 있겠는가? 그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말씀 안에서 확인했을 때 때로는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참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더 넓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실패했죠.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던 그 시점이 어디였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습니다.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이었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아직 복음에 대한 사실들이 완성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믿었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복음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 시대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구약의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나중에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나서 정말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로가 아니로요, 삶으로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복음을 믿었다고 했지만 사실 지식적인 동의나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지만 아직 믿지 않은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고, 나중에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임재하게 되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온전하게 변화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증거하게 됐느냐? 복음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모든 사역이 완성된 사도행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나도 이들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마저도 사도행전에 이러한 삶으로 주님이 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렇게 바꾸실 수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과 물질과 돈에 대한 염려로 흔들릴 수 있었던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지식적으로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 안에서 돈과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잘 사는 거냐 못 사는 거냐 불행한 것이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복음이 완성되었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그 믿음이 실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힘있게 말과 행동으로 전했을 때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더라.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음서와 마찬가지로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똑같이 로마의 권력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이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들었었어도 안 됐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의 완성을 경험했던 그들은 권력 앞에 너희가 버린 건축자의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누가 놀랐냐면 그 말을 들었던 왕들이 놀랐습니다. 권력자들이 놀랐어요. 아니, 저들 보니까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냐,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말하냐? 그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학을 더 많이 연구했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그런 상황을 만나거든 너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리라. 너희들을 담대케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이 담력 훈련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의 능력, 그들의 삶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한 후 저의 믿음을 고쳤습니다. 더 이상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버리고요,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복음, 그 안에서 나 같은 사람도 이들처럼 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진리로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경험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 죽은 후에 하나님만 보게 되는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물질과 돈에 대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이겨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내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점프해서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의 역사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주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으셨구나, 그것이 날마다 묵상되며 믿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러한 복음의 사실들 우리는 믿었다고 쳐버리고 그 복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만을 살려고 했을 때 보기 좋게 실패하는 것이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 정도 밖에는 살 수 없구나,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까지 하신 모든 일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사실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이 병원에서 이제 어떤 두려운 말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은 의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창조주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주신 모든 복음의 사실 안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린 이 세상을 비록 육신을 입고 있고 세상의 다스림이 원활하게 충만하게 다스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충분하게 살 수 있으며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복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 안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맺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거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